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새 학기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예배고 또 그 마지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학교로 여러분이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학교로 부름받은 또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복데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 학기를 맞아 이제 학교로 갈 터인데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더욱 뜻깊게 의미있게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예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늘 위에 주님과 같은 분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까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7일 청선 이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학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빨리 학교에 가서 새로운 또 담임 선생님과 또 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작년보다 더욱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앙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3월 9일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가운데 속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오늘 교복데이로 예배를 드립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나온 우리 학생 친구들 학교로 부름받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비전이 없는 자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끝이 나서 하나님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하나님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국민들의 손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예비된 대통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그들의 가족의 품으로 하나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간 하나님 앞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앞에 두 개 히터는 아니면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감사합니다. 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으로는 박지원 형제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꿈과 계획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복데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학교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학교를 대표하여 또 기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복데이. 매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2년 동안 못 하고 있다가 3년 만에 다시 교복데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작년 이제 새학기 앞두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이제 좀 더 강화돼서 현장에서 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교복데이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으로 이제 기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3년 전에도 해봤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해보면 교복을 입고 오는 그 비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왜 안 입고 왔니 까먹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덕교회 청소년부 이 친구들은 참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입고 온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이후에 말씀 끝나고 이제 배지 수여식과 또 서약식 그리고 파송식을 통해서 이제 학교로 부름받은 작은 예수, 작은 선교사로서의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이제 큐티 학교, 겨울 우리가 성경학교를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학교 여러분에게 이제 물고기를 이제 밥상을 차려주기보다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그걸
이제 알려주겠다 해서 그거를 일환으로 큐티 학교를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광고를 했죠. 그래서 오늘 온 친구들은 교재, 이제 이게 교재고요. 이게 3월 큐티입니다. 화려하죠. 그래서 큐티를 배운 친구들은 큐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큐티의 장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우리 여러분 반별 단톡방에 줌 주소를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2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줌을 열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2시 반부터 30분 동안 찬양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럼 찬양을 열심히 들으시고 줌을 켜놓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세팅하고 펜도 준비하시고 이제 배터리 뭐 핸드폰으로 참여하시면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으로 참여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비 5,000원을 받아요. 솔직히 두 개 하다 합쳐서 5,000원이 넘긴 하는데 교재비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어느 이제 수련회 가보면 교재를 그냥 공짜예요. 주면 그냥 이렇게 집에 책상에 놓고 잘 안 봐요. 근데 내 돈 내산이라고 하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왠지 아까워서라도 큐티 절반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큐티와 함께 간식 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간식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찬양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럼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이제 우리 간식 초콜릿 먹어볼 거예요. 그럼 초콜릿 먹어보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먹으시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간식 키트 또 교재 꼭 받아가시고 이제 지금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도 있고 밀 접촉돼서 못 나오는 친구도 있고 무서워서 코로나 걸릴까봐 조심스러워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미리 이제 알려드렸듯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드라이브 스루 내지 워킹 스루로 교회에 오시면 교회 입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큐티 학교는 여러분에게 정말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올 한 해 한번 큐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좋은 거니까 목사님은 고3 때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고3이 그 중1부터 고3까지 중에 6년 동안 중에 고3이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그때 전도사님이 처음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서점에 가서 너 큐티 알아? 몰라요? 이거 하나 사서 한번 해봐. 그러면 앞에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혼자 큐티 하다가 이제 터득하게 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중3이잖아요. 또 고1, 고2, 고3이잖아요. 저보다 먼저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거를 알게 된 거니까 저보다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할 거고 선생님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부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게 많은데 광고가 길어지군요. 그리고 다음 주는 3월이기 때문에 3월 생일 축하 있고요. 입교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입교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 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꼭 우리 중3들 또 안 받은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부모님께 여쭤봐서 내가 입교 대상인지 아니면 세례를 처음 받는 친구들은 내가 세례인지를 정확하게 부모님께 알려주셔서 나중에 이제 입교 세례식을 할 때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온 우리 친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네. 자기소개 해도 될까요? 잠깐 방문했으면 방문해. 부천에서 교회 다니다가 지금 친척집 놀러 와가지고 오늘만 딱 나온 김명훈입니다. 김명훈입니다. 명훈. 운이요. 명훈. 네. 네네.
몇 학년이에요? 고2요. 고2. 굉장히 교회 오빠 같이 찬양 뜨겁게 해줘가지고 저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김명훈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명훈 우리 형제를 또 이렇게 잠깐이지만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 명훈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명훈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나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훈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의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부서에는 없는 거죠? 친척이? 네. 관심 있으면 인스타 물어보시고. 네, 오늘 제목이 주보에 조금 잘못 나는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교로 갑니다. 네, 가기 싫죠? 계속 방학이었으면 좋겠죠? 네, 이제 어떤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학교가 이제 시작하면 빨리 방학이 왔으면 또 방학을 한참 하고 있으면 빨리 학교 가고 싶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야. 우리 딸은 아직도 초등학생이라 순수한가 봐요. 빨리 가서 집에 방콕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쑤시나 봐요. 그래서 빨리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가 컸어. 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의 리서치 중에 건강의 척도 9가지를 뽑은 기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9가지 중에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첫 번째는 허리를 굽혔을 때 손끝이 발에 닿는다. 목사님은 안다요. 왜냐하면 이제 유연성을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부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혔을 때 얼마나 이제 손바닥이 땅에 닿는 게 제일 정상이고 그보다 더 내려가면 진짜 유연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 후 심박수가 빠르게 제자리로 되찾는다. 이게 운동장을 몇 바퀴 뛰었는데 이게 심장 박동이 빨리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고, 빨리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정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에 군살이 없다. 지금 여러분 있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배 쪽으로 이제 군살이 붙고요.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쪽으로 점점 지방이 쉽게 붙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활동이 자유롭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통증 없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부상 걱정 없이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활동하는데 자유롭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뚝뚝 마디마디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요. 다섯 번째, 운동 초반에 쉽게 땀이 난다. 이건 조금 땀이 빨리 나면 이거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운동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땀이 좀 나야 이제 몸이 좀 풀려요. 그래서 근데 운동을 아무리 해도 땀이 안 나면 그게 오히려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또 몸이 그만큼 이제 컨디션이 안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땀이 좀 난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매일 할 일을 제대로 다 한다. 오늘 할 일을 딱딱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력이 부족하면요 그날에 해야 될 과제, 그날에 해야 될 업무, 그날에 해야 될 그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피곤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자꾸 미루게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날에 행해야 될 일들을 다 완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자세가 바르다. 유연성만큼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 쉴 때,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8번째, 운동하는 게 즐겁다. 정기적으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걷기를 한다거나 운동하는 게 매일매일 그게 습관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즐거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온종일 앉지 않아도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갖고 소파로 가고 이렇게 그리고 부득이하게 목사님도 그렇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면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체크 한 9가지로 척도를 뽑아보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배 참석, 또 내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지, 또 성경은 읽고 묵상하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흔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전도도 한다라고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전도는 소수의 열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꼭 전도를 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그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나무로 비유하고 또 그 신앙의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또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들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고 또 그 전도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무엇일까요? 그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의 뜻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선하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불화를 종식시키는 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선하고 올바른 것을 그곳에 심는 것이죠. 그게 화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입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 또 여러분의 이제 나아갈 학급에도 이 화목을 접목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학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학급은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또 서로 올바른 선하고 올바른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누가 먼저 하셨냐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히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꼭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 이전에는 또 구약 시대에는 누가 감당했냐면 제사장들이 감당했어요. 아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제물을 가져가면 그 제물을 누가 대신 하나님께 바쳤냐면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였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로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하면서 원수된 두 사람 사이를 풀어주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사귀더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만 서로 사귀고 또 그들만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는 친구들 보면 신앙이 좋은 친구들, 목사님같이 신앙 좋은 친구들이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 짱하고도 친하고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외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구나 상관없이 다 두루두루 친한 친구들이 보면 한마디로 인싸라고 하죠. 인싸인 친구들이 1년에 보면 교회에 제일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깊고 좀 세상 말로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노는 친구들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친구들 보면 목사님도 주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만 서로 몰려다니고 서로 친구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친구들 별로 없어요. 전도 이렇게 전화해서 너 교회 다닐래? 할 그런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전도하기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학교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도로 다가가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거룩하고 온유하며 두려움 속에도 근심하지 않으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비로소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할 때.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만 우리 친구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또 여러분의 그 선한 양심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전도가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학기를 맞아 각자의 학교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학교로 부름받은 작은 예수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아야 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십니까? 다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에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할 것은 그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급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표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학교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한번 넘겨주세요. 네, 배지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고 밖으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투를 벗고 있으면 교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여기 가운데는 비워주시고 뒤로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빠져주시면 돼요. 네, 이제 배지 수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올림픽 때도 보면 본인이 매달 수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장 선생님이 쭉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배지를 들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열네 명. 네, 가지고 계세요. 본인이 셀프로 수여하는 겁니다. 우리 3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제 가슴에 배지를 수여해 줬는데 여러분이 일단 들고 계세요. 배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로 가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이제 학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다 받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배지를 이제 셀프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가슴 왼쪽 가슴에 착용하지만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수여하지만 여러분이 필통에 아니면 가방에 아니면 교복 마이에 이렇게 착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쁘죠? 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식,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선서 하면 여러분도 선서 하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읽어주고 10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큰 소리로 그 서약문을 앞에 있는 PPT를 바라보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선서 손 내리시고 목소리 크게 하시면 돼요. 선서 하나 읽으시면 돼요. 제가 하나 외치시면 하나 숫자는 제가 세겠습니다. 둘 공부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5, 말과 행실에 주의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6,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7,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9,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10.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서양문의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읽으셔야 돼도 주후 2022년 2월 27일 서약자 김정식. 네, 바로 네. 이렇게 서약 선서를 했고요. 서약문은 반별 모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그 옆에 사인도 해주셔서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명훈이는 가져가. 그래서 이름 적고 옆에 사인을 해주셔서 이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뭐 코팅을 하든 액자에 넣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앞으로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서양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반주 잠깐 해주시고 이제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중간중간 계신데 또 우리 학생들도 서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의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오늘 교복데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여정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누구누구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학교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또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또 학교와 학급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교복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예고 친구들 이제 새학기를 맞아 이제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착한 행실로 나의 선한 양심으로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하나님을 앞세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새 학기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학업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속한 학교와 학급과 저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앞세우며 이제 새 학교 또 새 학급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의 그 학업과 또 꿈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우리 선물 받아가 주시고 또 밤모임 가져주시고 밤모임 통해서 여러분 서약서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